앵콜을 하고 싶습니다. 찬양도 아름다웠지만 가사가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 한번 고백할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제가 좀 말도 안 되는 유치한 한번 비유를 들자면, 저는 그런 일은 다시 없고 이제 그보다 더 좋을 일이 앞에 있겠지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10대로 돌아가면 우리 어머니가 한 40대 되신 어머니를 내가 다시 만나서 좀 살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말도 안 되지요. 여러분 10대나 20대 되신 여러분들이 40대, 50대 되신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비유를 든다 그랬어요. 마치 여러분 말도 안 되지만 제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모시고 조금만 같이 우리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부모와 함께하는 건 비교도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원래 함께하고자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시다 보니까 죄가 있으면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간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다 아들이신 하나님 보내셔서 죄를 해결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바로 그 일로 이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절이잖아요. 우리 한번 좀 의도적으로 기쁨을 좀 가지고 인사 한번 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복된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매번 이 성탄절이 되면은 늘 들어왔던 말씀을 또 듣게 돼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마음을 좀 열어놓고 한번 경청을 해보시는데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정하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한번 5절 6절로 가봅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 두 절 안에 좀 반복에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그때에. 그때 제가 지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때, 어떤 때, 그 시간, 그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2022년 12월 25일이라는 이때,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그냥 주어진 시간이고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이 작정 속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자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해오시더니 바로 그때입니다. 때, 그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보는 그 시간과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조금 좀 기억하실 것이 시간에 대해서, 그 때에 대해서. 자,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때인데 한번 다시 1절 보면은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절 갑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제가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좀 드리면 우려가 됩니다. 역사 이야기를 하면 벌써 딱딱하게 생각하고 그냥 좋으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면 굉장히 재미가 있고 이런 걸 배경이 좀 돼야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여기에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라고 해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가 등장하는데 원래 이 사람 본명은 누구냐니까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지요? 그냥 들어봤다래 유식하게 들리니까. 누구라고 해? 옥타비아누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혹시 이 사람 들어봤을까? 여러분, 자, 가이사, 우리 예 그러잖아요. 줄리어스 시저라고 들어보셨죠? 자, 한번 해봐요. 줄리어스 시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암살 당하면서 브루투스라는 친구에게 암살을 당하면서 브루투스 너마저도 막 이러면서 죽었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 브루투스, 아니 참 미안합니다.
이 아까 누구라고요? 줄리어스 시저. 막 이제 헷갈리라 합니다. 자, 줄리어스 시저 황제가 원래는 로마 이 나라는 원로원이라는 그러니까 이 집단 체제로 이 로마를 이렇게 정치하고 통치해 가는데 거기서 대표가 나와가지고 황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원로원들이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이 줄리어스 시저가 상당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다가 이 사람은 후사가 없었대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가들 의하면 외손주라고도 하고 조카라고도 하는데 아마 외손주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손주 가운데 자기의 이 누이 가운데 손접벌 되는 이 옥타비아누스가 어릴 때 보니까 뭔가 이렇게 싹수가 해서 제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양자를 삼은다라면 자식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고아라든가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입적해서 양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양자를 삼는다는 말은 특권입니다. 특권. 뭔가 신분이 낮거나 혹은 여러분 뭔가 이렇게 가난한데 뭔가 제목이 될 만하면은요 그냥 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 왕 입양을 시켜 놓으면은 굉장히 입양됐다는 말은 일단 특권이에요. 특권. 근데 요 조카니 혹은 손잡벌 되는 이 옥타비아누스를 이 줄리어스 시저가 양자로 입적한 거예요. 자기의 아들로 입적했어요. 그런데 본래 생각은 아마 이제 잘 이렇게 양육해가지고 자기 후계자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 이 줄리어스 시저가 그냥 중간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나이가 그때 어려요. 11, 9살쯤 되는데 변방에 있다가 아무튼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힘을 가진 사람이 안티오니우스라는 사람인데 아무튼 이거 이제 복잡해지려고 합니다. 아주 예쁜 여자를 말할 때 이집트의 여왕은 누구예요? 클레오파트라라는 또 막 등장합니다. 이 여자와 같이 막 사랑에 빠지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 이제 권력을 갖게 돼요. 그런데 아까 말한 로마는 무슨 체제로? 원로원 체제로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개인적으로 막강한 힘을 갖게 되면서 원로원들을 통해서 이름을 바꾼다래요. 이름을. 자, 원래 이름은 누구라고 해요?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인데 이름을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우구스토 그러는데 아우구스토라고 그러는데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로 이름을 바꿔요. 이 이름을 바꾸는 이름 뜻이 뭐냐 하면 신의 계시에 의해서 지목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고 입을 열어봐요. 시작. 신의 계시에 의해서 지목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황제가 아니라 신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니까 우리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이 언어 문화 속에서 누구의 아들 그러면 누구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누구의 아들 그러면 그 아버지나 그냥 거의 같은 대등하다라 할 때 누구 아들.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세워졌으니까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가 나오게 됩니다. 유명한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우구스토 황제 때 인사를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인사를 시키는데 가이사가 주입니다. 가이사가 아도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역시 믿으면 좋아하고 안 하더라고. 따라할 줄 알았더니 우리 일부 예배 때도 한 번도 안 따라하더라고. 따라하려고 그랬지 아까. 그분이 또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튼 좋아요. 자, 여러분 인사를 시키는데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자, 이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그게 로마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자, 가이사가 우리의 아도나입니다. 주님이다 그러면 아닙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황제일진전정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요 신앙 고백 때문에 여러분 막 잡혀가고 심지어 여러분 막 순교를 당하고 그런 거예요. 이런 어떤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이 아우구스토가 굉장히 행정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행정이 아주 천재라래요. 이 사람 때 이 사람이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약 4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이 사람이 통치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길들을 갖다가 다 그때 나온 말이 뭐예요? 모든 길은 옳지. 와, 대단한 실력입니다. 다시 모든 길은 로마로 하고
할 정도로 여러분 길들을 다 닦아 요즘 같으면 그냥 아스팔트 길을 낸 거예요. 한번 좀 예로는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60년대 좀 그때쯤 될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왜 부산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가 쫙 경부고속도로가 깔렸어요. 그때 나온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부산에서 아침 먹고 서울에서 점심 먹는 빠르고 편리한 세상. 그런 말 나왔다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렇게 부산에서나 광주에서 서울 가기가 얼마나 멀고 막 지루한데 고속도로가 쫙 열리니까 그냥 여러분 부산에서 아침 먹고 서울 가서 점심 먹고 하루에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빠르고 교통 좋아졌다 이래. 그런데 이 로마 이 아우구스토가 통치할 때 모든 길은 다 어디로? 로마로. 그 다음에 이때요 이 지중해 바다를 근처로 해서 막 해적들이 막 활동을 할 때인데 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냥 해적을 다 제압해 버리고 무역선들이 막 거기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이 법이 막 발달해 가지고 여러분 법이 로마법 그러면 아주 그냥 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여러분 이 법이 잘 통할 때가 바로 로마 법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로마 법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모순입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런 시대 이 벽돌 건물 막 이런 것들이요 이때 대리석으로 다 바뀌어버리고 길도 그냥 여러분 요즘 같으면 막 아스팔트처럼 돌길로 막 바뀌어버리고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때 길들이 그대로 막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화 그 다음에 경제 군사력 심지어 이 모든 언어를 막 여러 나라를 이렇게 점령을 했는데 언어가 다 이렇게 다 혼란하니까 헬라어로 그냥 통일해 가지고 헬라어를 쓰게 했어요. 이것도 여러분 이 막강한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로마를 갖다가 팍스라 로마라 해서 평화의 로마 한번 해볼까요? 무슨 로마? 평화 로마, 평화 로마, 로마의 평화. 그만큼 여러분 이 치안이 안정되어 있고 이 길도 문화도 막 경제도 이게 안정된 시대가 바로 누구 시대라고?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통치한 시대라니까.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봐보세요. 이때 이 황제가 뭘 하냐 하니까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명령하면서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하라는 거예요. 2절 이 호적은 누가? 구레네오라는 사람이 수리아의 총독인데 이때 처음 했다 그러면 자 저좀 봅니다. 한 번 더 이 구레네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여러분 수리아 그러면 생각나는 이름이 있습니까? 수리아 안디옥. 옳지. 사도행전을 잘하셨어요.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누가 파송받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파송을 받잖아요. 자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이 유대 쪽 위지역이 있는데 그 수리아 지역부터 해서 작은 유대까지 다 포함해서 누가 통치했다고요? 구레노라는 총독이 통치하는데 구레노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아주 그냥 복심이다. 복심. 아주 그냥 그야말로 그냥 아주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하고 딱 손발 맞아가지고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행정력이 뛰어나다라면 누군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역할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지역을 행정을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 아까 뭘 내렸다고요? 자, 호적령. 그러니까 점점 봅니다. 막강한 로마 황제가 이 호적을 명령을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다 호적을 할 수밖에.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다 호적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만큼은 여러분 왜 구약 성경에 보니까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뭘 분배받아요? 땅을 다 분배받아요. 지파별로 다 분배받아가지고 그 땅을 자기들 지파별로 다 또 나누어 땅을 가지게 되는데 가끔 이 자기들 살림을 잘못해가지고 땅을 남에게 넘겨줘도 몇 년 되면 7년 안식년이 되거나 희년이 되면 다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 배경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한 번 더. 자 4절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냥 가까운 지역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우리도 여러분 호적 정리할 때 그냥 여기서 하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 자기들 원적지를 찾아가지고 가야 한다니까요. 한 번 더 4절입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이게 지금 세상 역사 속에서는 막강한 힘을 가진 누가?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누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여러분
그 그냥 만약에 순종 안 하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뭘 내렸다고요? 호정령 내리니까 그 호정령에 의해서 지금 자 이제 조금 더 이 부분을 생각해요. 왜 호정령을 내리냐? 여러분 아까 로마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의 힘을 가지고 이 평화의 로마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막강한 군대를 유지하려면 거기에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또 세수가 세금이 있어야 되니까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노동력도 충당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도 다 충당하고 뭘 거둔다고 해? 세금을 다 걷어가. 우리도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왜 인구조사합니까? 뭐 하려고? 여러분 내년 예산 세우고 예산 세울 때 막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구들도 보고 재정 상황도 보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그러는데 이때 이런 일을 위해서 지금 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몇 번째로? 첫 번째로.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 번 더 거기 4절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무슨 집이라고 해? 자 지금 사는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로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 동네로 거기 한번 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의 그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뭘 해요? 정혼이라고 해요. 약혼 같은 이 약혼, 정혼, 약혼을 합니다. 근데 약혼이라는 거, 정혼이라는 것은요 한번 이렇게 같이 정혼을 하면은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혼한 것은 법적으로 결혼관계가 똑같은데 함께 못 살아요. 딱 결혼해야 이 사람들은 함께 살게 합니다. 우리도 그런가요? 아무튼 여러분 약혼해갖고는 함께 사는 게 아니고 약혼하면 법적으로 그냥 부부관계와 똑같이 법적인 효력을 적용하는데 다만 결혼 전까지는 함께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약혼, 정혼을 했어요. 그런데 왜 함께 있냐 하니까 우리가 아는 처럼 마리아가 뭘 해버린 거예요?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처럼 마태복음 보면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뭐 했다고 해요? 가만히 그냥 이렇게 이 약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하게 했다고 해? 바로 성령이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했다. 그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그가 힘들 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그냥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게 되고 한편 이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저 좀 봅니다. 여러분 자 전라도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담양. 전라도 고흥. 습습하세요? 전라도 해남. 자, 여러분 이 전라도 여기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 나사렛 전라도 어디 할까요? 전라도 어디 이 지역에서 여러분 이 유대 지역 이 베들레헴은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은 직선거리로 약 한 120km쯤 돼요. 이 직선거리 120km면 막 돌아가고 그러면 어떤 분은 170km쯤 한 200km쯤까지 말하는데 그때 당시 아무리 길이 잘 닦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되고 교통 형편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이를 가져가지고 만삭이 돼가는데 만삭된 이 여자를 여러분 평소 같으면 그 먼 거리를 데려갈까요? 안 데려갈까요? 그 먼 거리를 여러분 일일이 걸어가야 되는데 그곳을 데려가는 남자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대답도 없네요. 아니 평소 같으면 지금 막 몸이 무거운 아내를 데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300리가 넘는데 거기를 걸어간다라면 그건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뭐 때문에 간다고 해요? 로마 황제가 명령을 해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여러분 그냥 마리아를 놔두고 가면 마리아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데리고 가요. 그 먼 거리를 데리고 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배후에 뭐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니까. 자, 세상 정치로 본다라면 막강한 힘을 가진 로마 황제가 명령하니까 지엄한 명령을 내리니까 또 그 명령에 의해서 잘 수종되는 구레네 총독이 그냥 다 이렇게 잘 수종되니까 여러분 유대 땅에서도 막 다 호적을 하는데 그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셉이 지금 무거운 몸을 가진 아내를 데리고 그 먼 거리를 갔다니. 그런데 이게 다 뭐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로마 황제의 명령, 세상 사람들의 명령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까 갈라디아 4장 4절 한번 자막을 띄워 보십시오.
갈라디아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자, 여기 봐봐요. 때가. 자, 아까 우리가 보기에는 로마 황제가 명령하고 여러분 고린도 총독이 명령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고 쭉 설명하는데 놔두고 일단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 거기다가 우리 한 번 더 미가서 구약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다 읽어보세요.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원래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입니다. 이 다윗의 고향인데 한번 지우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지난번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그 계보에 몇 여자가 나왔어요. 5분의 여자들이 나왔죠. 그 5분 가운데 다말을 빼고 그다음 보니까 룻이 등장해요. 룻이 어느 사람이에요? 거기 이방 사람, 모압 사람, 이방 여자인데 아무튼 여러분 이 유대 사람, 베들레헴 사람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그 흉년 들었다고 그냥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자들은 다 죽고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거기서 그냥 결혼시킨 두 자부와 함께 돌아오다가 여러분 그 룻이 어머니를 따라오면서 특별히 그 어머니를 향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다 하면서 사실 이제 다 다른 거 놔두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따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쫄딱 망해버린 사실요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없다라면 그냥 망한 폐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을 지금 믿음 하나 보고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누구 만나게 베들레헴의 부자 영감을 만나는 누구냐니까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더래요. 그 아들 이름이 누구지요? 오벳입니다. 입을 열어봐요. 누구라고요? 오벳입니다. 오벳. 자, 이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인데 오벳이 또 아들을 낳고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다고요? 그래서 오벳은 여러분 다윗의 할아버지인데 이 오벳이 여러분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누구네 여러분 그 동네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데 거슬러 말하면 그 조상 보아스라는 그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 그런데 아까 지금 다시 읽어봐요. 미가서. 이 미가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65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아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가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자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의 근본은 어떤 분이라고 해요?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식들처럼 난 게 아니라 사람 모습으로 왔지만 그분의 근거는 그분의 근본은 누구냐 하니까 영원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신 이분이 상고의 영원하신 태초에 계셨던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다. 어느 땅에 온다고요? 베들레헴. 어느 때? 바로 그때. 여러분 그 때가 참에 하나님 보내셔서 오셔. 인간들로 눈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가 명령해서 황제의 지엄한 명령 때문에 여러분 이 박사나 로마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왔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때에 맞추어서 여러분 모든 세상이 다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가지고 황제의 명령을 내리게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셉은 그 무거운 몸을 가진 그 아내를 데리고 그 먼 거리를 왔는데 한번 데리고 옵니다. 자, 한번 우리 잘 알지만 자, 5절 6절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6절 갑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여러분 자 여관이 없어가지고 그냥 말 구유에 이 짐승들의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 가난하게 됐지만은 마리아가 몸이 무겁다 보니까 빨리 갔겠어요? 더디 갔겠어요? 여러분 호적할 기간은 있는데 그냥 간다고 해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막 걸어가다 보면 남들은 빨리 가서 다 여러분 다 거기서 숙소도 잡고 오는데 거기는 작은 마을이라
가난하고 숙소도 없어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어디 누운 거예요. 그 짐승의 구유에다가 아이를 낳아서 낳았다니까. 세상에.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연 같고 그냥 우리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 안 됐다 가난해서, 혹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다윗의 후손들이 막 번성해 가지고 흩어져 있다가 그냥 호정령 때문에 고향을 찾아왔는데 그냥 마을은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서 받아들이 어려워 가지고 오죽하면 여러분 웬만하면 인심이 그래도 지금 아이를 낳았는데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좀 이렇게 좀 손해 보더라도 비워주는 게 인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인심이 얼마나 각박하냐 하니까 가난한데 나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어디다 놨다고 해? 말 구유에다 놨어. 근데요, 이게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연처럼 보이고 너무 안 됐다 싶은데 조금 더 읽어보게요. 여러분 한 번 더 8절부터 읽어보면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갑니다.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10절이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설교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저 좀 봐요. 기록된 말씀은 정확한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 세상에도 일반 계시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앞에 사건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계시, 일반 계시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구약의 애언된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되어진 것들이 여러분 보통 사람 볼 때는 우연처럼 되고 누가 저렇게 통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잘 읽어봐. 여러분 한 번 더. 자,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부분을 읽었는데 한번 다 입을 열어봅니다. 무슨 소식이라고 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이걸 제대로 알면은요 하다가 다 까무러쳐야 돼. 아니 한두 사람 아니고 온 세상 사람에게 다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세상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월드컵에서 한번 자기들이 강대국 하나를 딱 이기고 나니까 그날 그냥 경축일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그날을 그냥 그 나라의 축제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다 공휴일로 그냥. 기쁜 소식 안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그런데 16강 못 나갔어요. 여러분 그 소식이 그들은 기쁜 소식이, 그런데 문제는 그들 진 나라는 그냥 슬픈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전체. 그런데 이 예수님 소식은 뭐라는 거예요? 온 백성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온 백성이 미칠 입을 다 열어옵니다.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그게 지금 그게 주제인데 이게 서론을 말하면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이 뭐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했죠. 복음이 뭐냐 하니까 자, 복음이 뭐냐?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오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자, 복음이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벌써 까먹어 버렸네요. 자, 다시 복음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후속 사역, 그냥 쉽게 그분의 사역입니다. 자, 저 좀 봅니다. 이게 왜 기쁜 소식이 뭐냐, 복음이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애매한 우리 조집사님을 제가 들어가지고 자랑도 하고 그냥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 조민승 집사님 한 번 내일 그냥 든 거 그냥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조집사님 제가 설명하면서 우리 조집사님은 댐댐이가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자상한지 그냥 가봐. 제 말 거짓말 아니라요. 화나 갔다가도 거기 가면 다 깔아앉아버려요. 얼마나 친절한지. 여러분 그냥 친절하고 성품이 얼마나 착한지. 그런데 아무리 착해도 미안하지만 어떤 일을 하는가요? 치과 의사인데 이빨을 엉망하게 해봐요. 그럼 여러분 성품은 좋은데 기술은 별로네. 복음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요 그냥 이 치료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임플란트 잘하고 또 스케일링도 잘하고, 자, 잘 모르니까 그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분의 인품과 인격입니다. 그분의 여러분 기능 하는 일을 갖다가 이야기해서 제가 홍보위원이 됐잖아요.
우리 성도니까 제가 자랑해야지. 누구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의 인격은 우리는 그냥 조아무개입니다. 성이 좋으시고 사람 이렇습니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다시 읽어봐요. 자,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시는 곧 그리스도 주라는 말이 바로 구약의 여호라는 말을 아도나이로 번역해서 주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은 로마서 1장에 그랬잖아요. 쭉 설명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으셨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이지만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분은 사람이십니다. 이 본문에도 뭐라 그래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왜 이게 여러분 진짜 복음이 되고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되냐?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아멘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다윗의 동네라는 말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 왔고 장소까지 예언되었던 그 약속대로 예언대로 오신 분인데 너희를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구세주가. 구주가 오셨다느냐? 소테리아 구주가 오셨다. 구주가 오셨다. 아멘입니다. 자, 구주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서 사람이시다. 왜 그렇게 오셨다고 해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임마누를 거식하게 하시고 저 천국에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란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결정적인 있어요. 한 번 더. 자, 13절 12절 갑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표적이 되리라. 자, 아까 우리가 볼 때는요 그냥 우연처럼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먼 거리를 와서 거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말 구유에다가 이 짐승의 구유에다가 눕혔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짠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라 합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뭐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표적이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다른 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한번 봐보세요. 왜 이 성탄절인데 너무 속상한 것은 얼마 전에 뭐 유튜브에 보니까 서울역에서 이 그리스도인 성악가들이 여러분 캐롤을 갖다가 서울역에 사람이 많이 지나가니까 캐롤송을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쫓아내버렸다. 종교행위 하지 마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옛날 우리는 그냥 어릴 때 어때요? 동네를 다니면서 막 기쁘다고 오셨네. 새벽송도 하고 여러분 막 이래도 누가 함. 근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동성애 같은 것들을 막 그냥 막 축제니 뭐니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막 꼭 장려하다시피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성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너무 애국대에 그냥 심지어 교과서까지 막 내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단들 얼마나 판을 칩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니 이런 재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이 있습니까?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건 아들의 영역이 아니지만 너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그 징조를 알려줘요. 징조를. 이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있다. 전쟁의 소식, 지진의 소식, 이런 전염병의 소식, 여러분 막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소식. 제가 이걸 시간으로 다 읽어드려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요. 제가 다른 건 다 놔두고 성도들 볼 때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전에는 성탄절 그러면 이번에 그냥 몇 년만 눈이 많이 왔잖아요. 물론 교통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돼. 그렇지만 우리 과거를 생각할 땐 눈이 뭡니까? 여러분 뭔 일이 있어도 그냥 성탄절 그러면 그냥 얼마나 기뻐했어요. 얼마나 이를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어디서 여러분
찬송소리 들립니까? 길에 가다가 캐롤송 들립니까? 산타크로스는 막 달려있지만 예수님은 안 보인다니까요. 지금 뭔가 이상한 세상입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 때 징조라니까, 징조. 이게 하나 표적이라니, 표적. 이걸 보면서도 봐봐요. 처음 오신 이 성탄절에도요, 주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 몇 명 안 됐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런 표적이 마치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막 연화해지고 푸르질 때 여러분 시기를 이야기하고 표적은 이야기하지만은 문제는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지고 개인주의가 흘러 이런 현상이 뭐라고? 이게 하나의 표적이라니까, 사인이라니까. 저는 제가 우리 창대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혹시라도 주님이 지금 점점 가까이 오는 때인데, 오실 때 가까운 때인데, 주님 오실 때 보라니까 성탄절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에도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 별로 몇 사람 안 되었다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코로나 영향으로 한번 딱 주저앉아가지고 잘 회복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 볼 것 없다니까요. 마지막 때는 믿음 있는 사람 더 믿음 갖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 믿음 다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을 보면서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우리 마음이 좀 더 뜨겁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들 직분 상관없어요. 누가 직분자가 제가 어떨 때는 막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후회가 돼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을 일꾼을 세웠구나 싶으니까 막 하나님께 죄송해요. 우린 여러분 일하라고 일꾼 세웠잖아요.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예수님 그럽니다. 깨어있으라. 그때는 마치 노아 시대와 같고 이런 시대와 같다. 할렐루야. 부탁합니다. 여러분, 잘하시는 가운데 좀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좀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뜨겁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제가 시간 내면서 마칩니다만은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처음 성도가 누구냐? 목자들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드리면서 저도 막 은혜가 됐어요. 목자들은요,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놨더니 이들이요, 예루살렘 근처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냥 쫓아갑니다. 그 밤에.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을 다 확인하고 나서요, 다른데 우선순위가 다 바뀌었어요. 한번 마지막 절 읽어봐요. 한번 여러분, 자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창대 가족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냐? 나 때문이라니까요.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죄인 우리를 바꾸어서 여러분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 천국의 여러분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세상 사람 나도 우리라도 이 찬송을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라도 이 목자들은 그래서 찬송하면서 돌아갔어요. 할렐루야. 전 가슴에 먼저 보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이 짐승만 또 못한 죄인, 내 심령 속에 말구이는 차라리 더 깨끗한 것이 우리 안에는 더러운 죄들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더러운 심령 속에 오시고자 거하시고자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구유 같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후사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 천국을 죽는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아버지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